박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CCM 찬양 가운데에 저도 좋아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2절의 가사 그래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는 게 우리 인생길 같아요. 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인생의 산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산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산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넘지 못할 산이 있나요? 참지 못할 분노가 있나요? 슬픔이 몰려왔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렵나요?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산 앞에 여러분 직면하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 아세요? 이 산입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다 아는 산입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 산의 높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8,848m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십시다. 이 산에 제일 처음 등장한 사람은 산에 자주 올라가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누구입니까? 저와 눈을 안 마주칩니다. 대부분 혹시 물어볼까 싶어서. 제일 처음 등장한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1954년 5월 29일 날에 이 에베레스트 산 8,848m를 1953년도 5월 29일 날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한 번에 등장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또 수없이 준비하여서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또 준비해서 1954년 5월 29일 날 에드먼드 힐러리가 영국 원정대와 같이 함께 이 산을 등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가 이 마지막에 이 산에 오를 때가 2년 전 1951년도에 에베레스트 산에 등장하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뭐냐면요, 이 말이죠. 산아, 내가 반드시 너를 정복할 것이다. 산아,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에베레스트 산을 말하는 겁니다. 8,848m. 그러면서 내가 너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산아, 너는 그대로지만 나는 계속 자라고 있다. 너는 그대로지만 나는 성장하고 있다. 너는 그대로지만 나는 준비할 것이다. 너는 그대로지만 나는 도전할 것이다. 너는 그대로지만 나는 계속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 2744, 2744, 1950, 1915, 1708 여러분의 차 번호는 아니겠죠? 도대체 무슨 번호입니까? 2744 백두산 높이입니다. 1950 한라산 높이입니다. 1915 저는 경상남도 함양군 용평리 시골 출신입니다. 저희 동네 옆에 있는 산에 지리산에 천왕봉이 1915m 1915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1915m, 지금도 1915m, 2743m 백두산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배웠습니다. 그 높이 그대로입니다. 설악산 1708m 배웠던 대로 그대로 높이일 겁니다. 에드먼드 힐러리가 이야기합니다. 산아, 너는 그대로지만 나는 변한다. 너는 그대로지만 나는 자라고 있다. 너는 그대로지만 나는 도전할 것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산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넘지 못할 산 같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때로는 두려움의 산, 의심의 산, 염려의 산, 관계의 산, 경제적인 산,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 자녀의 산,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정말 산이 높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그 예배는 예배 전 예배자가 돼야 되고, 예배 중 예배자가 돼야 되고, 예배 후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 전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다를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잘 들릴 겁니다. 예배 중 예배자로 살아가고 또 예배 후 예배자로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중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어려움과 문제 없는 사람 없고, 큰 질병이든 작은 질병이든 질병 없는 사람 없고, 병원에 가기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병원 가기가 힘든, 두려워서 못 가는 사람도 이 가운데 분명히,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때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정말 내가 넘어야 될 그 산이 정말 큰 산일까요? 정말 큰 산일까? 아니면 나의 믿음이 작은 건 아닐까?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나의 믿음은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의 연수는 10년, 20년, 30년 지나가는데, 그러면 나의 믿음의 성숙함도, 믿음의 성장도 계속해서 그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저 창공을 향해서 그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고 있습니까? 정말 점검해야 될 것은, 정말 이 산을 뛰어넘지 못할까요? 이 산을 넘지 못할까요? 내 믿음이 약한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 괜찮은지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이죠. 저는 촌놈일까요? 도시 사람일까요? 여러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고향에 갔더니, 고향에 가서 제가 나온 학교는 함양초등학교입니다. 제 때는 함양국민학교였습니다. 저는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했고 늘 보면 운동장에서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노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에 운동장에 보니까, 그때는 그 초등학교가 운동장이 그렇게 크게 보였습니다. 축구장 골대가 그렇게 크게 보였고 철봉이 그렇게 높게 보였고, 그래서 축구하면 골을 넣고 싶은데 운동장이 너무 넓고 축구 골대가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 가서 가보았더니 그 축구 골대가 얼마나 이렇게 작았단 말인가. 축구장이 이렇게 작았단 말인가. 한번 해볼 만하다. 진짜 한번 해볼 만하다. 이야, 제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서 그 초등학교 가보니까 그 축구장이 작게 보이고 골대가 작게 보이고 그 철봉이요, 그렇게 매달리는 게 힘들고 넘어가는 게 힘들었는데 다리가 다여요. 똑같은 철봉이고 똑같은 축구 골대인데 누가 자랐습니까? 내가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성숙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문제가 크게 보이고 산이 크게 보입니다.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큰 산일 수도 있고, 내 믿음이 괜찮은지,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는 않았는지,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에드먼드 힐러리 말처럼 산아 내가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너는 그대로지만 나는 자랄 것이다. 너는 그대로지만 나는 성장할 것이고 나는 준비할 것이고 나는 정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성숙한 믿음의 한마음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과 어려움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무는지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임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 피곤합니다. 우리 인생 지칩니다. 곤비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대요. 이 앙망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몰라도 되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방문자나 새가족들이 오니까 안 들은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앙망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이 카바는 비틀려서 함께 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앙망하다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다, 내가 그 산 넘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을 때 주와 함께 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앙망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힘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업 조금 좀 풀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것은 카바인데, 이것은 비틀린다는 건데 몸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억울했습니다. 부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5월 5일 날 어린이날에 1년에 짜장면 먹을 수 있는 날에 며칠 안 됩니다.
근데 5월 5일 중학교 1학년 됐는데 부모님에게 늘 5월 5일 날 가면 짜장면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장사하는 부모님에게 찾아갔습니다. 5월 5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짜장면 사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는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짜장면 안 사준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사줬는데 1년 만에 어른 됐다고 안 사준다니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짜장면 1년에 뭐 먹는 날 몇 번 안 됩니다. 9월 3일 생일날, 또 5월 5일 어린이날, 어머니 아버지 기분 좋을 때, 돈 조금 생길 때 먹는 날 별로 없는데 5월 5일에 짜장면 안 사준다니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짜장면 사주세요. 그 가게에 장사 못할 정도로 손님도 오는데 장사 못할 정도로 짜장면 사주세요, 짜장면 사주세요, 짜장면 사주세요, 사주세요. 얻어먹었습니다. 이게 카바입니다. 이게 악망하다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다는 뜻은 가만히 주세요,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그냥 기도할 때, 여러분 얌전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간절하면 내 몸이,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정말 간절하면 내 몸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간절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카바라고요. 짜장면 사주세요, 사주세요. 계속 귀찮게 했습니다. 제 부모님을 말이죠. 에이 귀찮으니까 사주더라고요. 이게 카바입니다. 귀찮으니까요. 얻어먹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데 새 힘을 주시리니, 우리 젊은이들이 어제부터 수련회입니다. 교회 예배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몰라도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통치하시고 주님이 방패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고, 그 가사가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저 높은 창공으로 올라갈 것이요. 마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저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큰 산도 주님과 함께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높은 곳에 올라가 보셨으면, 저 높은 곳에 보면요, 하늘에서 보면 그 큰 산이 아닐 수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그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그 산이 평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한 4만 피트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4만 피트, 4만 5천 피트까지 올라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산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 위에서 바라보면 그 산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갈 때 비행기 난기류가 이렇게 해서 뚝 떨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비행기가 정상궤도에 올라옵니다. 화장실 가도 됩니다. 안내방송이 있습니다. 근데 난기류 때문에 뚝 떨어지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손잡았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보,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위하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목사가 너무 솔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고 내가 무서워서 손잡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서울 때 있습니다. 무서운 상황이 찾아옵니다. 전혀 여러분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것밖에 없고, 왜 일이 안 풀리는지 없고 되는 일이 없고, 그런 일들이 인생에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라도 기억하십시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가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면 됩니다.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큰 산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손잡고 있으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주님 손잡고 올라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손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올려주시는데요, 그러면 넘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한 건지, 정말 그것이 큰 산인지, 정말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산인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한 사람과 그냥 맞이하는 사람과 정말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앞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 피값으로 산 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좀 하이소.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벌벌 떨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 왕의 자녀도, 대통령의 자녀도 경호를 받는데, 왕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정면 돌파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기가 산들 주님 손잡고 올라가십시오.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쓰나미 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 손잡고 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 드림교회 갔고요, 그 교회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좀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부족합니다. 예배하러 갔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비율로 따지면 7%가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다녀왔고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조영기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또 TV로도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말씀 은혜 받고 했는데, 정작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은혜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 교회가 참 밝더라. 나이 많은 머리가 하얀 장로님들부터 그리고 젊은이들까지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그들의 얼굴이 참 밝았고요. 그러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전에도 알았지만 제가 눈으로 실제 보면서 더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예배 전 기도, 예배 중 기도, 예배 후 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듯이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은 예배 전 기도, 예배 중 기도, 예배 후 기도, 이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힘이구나. 제가 가서 쭉 돌아보면서 또 예배하면서 돌아볼 때 곳곳마다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곳곳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곳곳에서 기도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전심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 모습들이 느껴졌습니다. 영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난 이후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전히 예배 중에 찬양했던 그 찬양을 그대로 예배 후에 찬양대가 찬양할 때까지 좀 달라진 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집에 빨리 가요. 젊은이들은 빨리빨리 가는데, 그때 기성세대 사람들은 다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찬양대가 끝날 때까지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이 힘이구나.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많이 강조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그러면서 4가지 이야기했거든요. 생각과 말과 믿음과 선포. 생각과 말과 믿음과 선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복음에서 보면 선포를 많이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많이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아,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많이 선포했단 말이에요. 나를 묶고 있는, 내 마음을 낙담하고 있는, 내 마음을 녹이는, 낙담시키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왕의 자녀입니다. 베드로 요한의 사도행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만났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는 뭘 달라고 했습니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 돈 없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낙담되고 힘이 없을 때
큰 산이 여러분에 올 때 그 앞에 벌벌 떨지 말고, 벌벌 떤다고 해서 큰 산이 여러분 봐주지 않습니다. 벌벌 떤다고 해서 악한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을 봐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은 큰 산도 넘어가고 악한 마귀의 유혹도 넘어가고 모든 시험들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영호 박사님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강영호 박사님이요, 태어날 때 여러분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14살 때에 중학교 시절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맞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다가 나머지 눈도 보이지 않아서 강영호 박사가, 강영호 학생이 중학교 때 축구공 맞아서 실명을 당했습니다. 중학교 때 이만한 산 감당 못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가 그 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고 강영호 학생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눈 다 보지 못하는 실명을 당하게 되고 그 충격으로 자기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기는 실명이고 이 산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정복하기 어려운 산입니다. 그런 중에 누님이 있었는데, 누님이 강영호 박사님 1944년생입니다. 그 누님이 그 당시에 3명의 동생들을 케어하는데 먹이고 입히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너무너무 애쓰고 힘써서 가로사로 죽게 됩니다.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납니다. 3명의 자녀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 가정이, 행복했던 가정이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요. 강영호 학생은 맹인학교에 들어갑니다. 맹인학교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 뭘 가르쳐줍니까? 안마하는 거 가르쳐줍니다. 안마하는 거.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마하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되니까 안마하는 걸 가르쳐줄 때, 그때 강영호 학생이 마음 가운데에 저는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점자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공부하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대학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대학의 길이 열리는 대학 없었습니다. 그래도 공부하겠습니다. 점자 공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이후에 대학의 문이 열리게 됐고, 그 이후에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교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연세대학교입니다. 안 놀라는군요. 연세대학교 들어가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점자로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졸업할 때 차석으로 졸업합니다. 좀 놀래주이소.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유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생으로 갑니다. 도전합니다. 그리고 피츠버그의 교육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박사 학위를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시 당시에, 행정부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장애인 정책 차관보까지, 그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에는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장로님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사람이 강영우 박사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산만, 이 여러 가지 산들 가운데 이 한 가지만 산만 나에게 직면해도 어질어질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내 눈이 보이지 않고 누나가 죽고 나는 맹인학교에 다녀야 되고 어질어질할 것 같습니다. 그 산 다 넘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오늘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했는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 제목이 자기 자서전의 책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산을 정복했노라, 내가 그 산을 넘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당면한 문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넘어야 될 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짜 큰 산입니까? 어질어질합니까? 그 산 어떻게 넘어가시겠습니까? 강영호 박사가, 장로님이 고백했듯이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 손잡고 간다라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나? 나를 낭떠러지로 그렇게 몰아가시나? 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줄 알았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져 봤더니 나에게 뭐가 있냐면 나에게 날아올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했더라.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을 때 여러분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쓰나미가 찾아올 때 주님과 함께 거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손잡고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 정복할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라면 그 산 넘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넘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그 쓰나미 넘을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 몰려와도 주와 함께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없는 것밖에 없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감람나무 밭이 없는 거 아닌데 열매는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우리 없는 거 아닌데 양은 없고 외양간 없는 거 아닌데 소는 없고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박국이 고백하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구원의 하나님, 그 어떤 환경의 어려움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환경이 구원의 기쁨은 나에게 빼앗아갈 수 없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의 양 이야기하고 외양간의 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실감이 안 나죠. 옛날 이야기 같죠. 하박국 시대의 이야기 같죠. 그 당시의 이야기니까 우리의 양, 무화과 나무, 소출, 열매 옛날 이야기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이 돈거리 오싹할 정도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사업을 준비했는데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도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원치 않았던 코로나 왔지 않습니까? 코로나 와서 내 사업 안 됩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내가 땅과 건물을 샀습니다. 나 건물 그 땅들 좋은 줄 알고 샀는데 그 건물과 그 땅들이 그린벨트로 묶여버렸습니다. 맹지가 되었습니다. 도무지 풀릴 생각도 합니다. 쓸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직원도 돈 줘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잔고가 다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씁니다. 아닙니다. 카드 씁니다. 카드 다 돌려 막습니다. 돌려 못 막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나 이 정도도 없어도 이 정도 없어도 이 정도 없어도 이 정도 없어도 버텨내겠는데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몸이 안 좋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주 안 좋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녀가 소망이었는데 자녀의 문제까지 터져버립니다. 없는 문제도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사실 이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면 괜찮습니까? 돈골이 오싹할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그대로 다 당면한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우리 양도 없고 소출도 없고 다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 없는 것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주를 향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것을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부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한마음 교회에 나의 삶에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이런 거친 파도가 오고 이런 거친 풍랑이 찾아오고 이런 산과 같은 문제가 찾아왔는데 제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제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제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신방을 가봐도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세요? 이 어려움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니까 우리가 너무 원통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늘 성숙한 모습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힘들 때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 큰 질병 앞에서도 제 손을 붙들고 하는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찬양의 가사처럼 만일 나의 생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주님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반응이 다르잖아요. 신앙의 고백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무화과 나무 열매 없고 소출 없고, 이거는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지금은 아니라고요? 장담 못합니다. 욥도 장담 못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며 제약에서 떠난 자, 하루아침에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장담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은 다 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제가 이야기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작정하고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말씀, 결국 우리의 인생 승리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제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가서의 말씀인데, 내 인생의 겨울, 내 인생의 비, 여러분 피할 수 없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이 말씀을 제게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울 때 이 말씀 붙들고 힘내시라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사랑은 나의 사랑하는 자여 힘드니? 나의 어여쁜 자여 힘드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1부 예배 때 못했습니다. 2부 예배 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때 저한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겨울은 지나고 너의 인생의 겨울은 지난다. 겨울은 비도 그친다. 인생의 겨울같이 비가 그치고,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데요, 거친 풍랑과 거친 파도도 있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날아올랐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내 인생의 겨울 지날 겁니다. 내 인생의 비도 그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자고요. 함께 가자고요. 주님 손잡고 걸어갈 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둔다는 그런 믿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당연히 염려해야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염려 안 하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자기라도 염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염려 없이 무슨 배짱으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뭐 하시리라? 건고하시리라. 건고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해서 걱정할 것이 없으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해서 걱정할 것이 없으면 걱정할 거 없겠네. 걱정한다고 문제 풀리는 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손잡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대장부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 예배자로 준비했고 예배 중 예배자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예배드린 이후에 주님 손잡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예 주님 저 앞에 크고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손잡고 날아오르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의 입술에 이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이 문제들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훈련시키는 그런 시험들이 있지만 제가 경험해보니, 목회를 해보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단이 주는 그런 시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시고 성령의 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물려치워 주시고, 겨울은 지나고 비는 그칠 겁니다.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물려쳐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그것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찬양,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어떤 시련이 와도, 이런 가사들이 있거든요. 그 나는 믿네라는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에드먼드 힐러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나 내가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너는 그대로지만 나는 잘하고 있다. 나의 믿음은 자라고 있겠다. 나는 준비할 것이다. 나는 자라서 다시 반드시 너를 정복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우리 한마음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실 겁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잘 보세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어제 제가 젊은이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자꾸만 갈라지기를 원하세요? 갈라지면 좋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살 길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내 앞에, 문제 앞에, 산 앞에, 그친 파도 앞에 바다가 갈라지면 갈라지고 건너가면 되지.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안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신학을 공부하면 예수 믿은 사람을요, 홍해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홍해를 건넌, 세례를 받아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 또 어려움은 찾아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데, 요단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은 믿음으로, 제사장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며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다가 갈라지며, 언제까지 이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실랍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해 주셔서 진짜 바다 갈라지고, 진짜 산이 움직이고, 진짜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도와주셨잖아요. 그 형통을 경험했을 때 감사했나요? 그렇게 바다가 갈라질 때도 있고, 아니요, 아무리 외쳐봐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바다가 안 갈라질 때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가사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한번 떼어 주실래요?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로 그 바다 위 걷게 하리. 믿음으로 한번 걸어보십시오. 안 갈라져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그 바다 갈라지는 걸 바라봤지만 그대로 안 돼도 하나님 손 붙들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순종의 걸음을 걸어보는 거예요. 실천해보는 거죠. 그렇게 걸어보면 그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오, 그럴 수 있네, 걷게 되네, 주님 손잡으면 이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보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풍랑과 어떤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요, 제가요 휴가 보내면서 정말 많이 울고 많이 돌아보고 그런 시간도 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돌아보면서 저는요 단단해졌어요. 강해진 것 같지 않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에게는 꿈이 있거든요. 저에게는 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파도와 어떤 풍랑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기 때문에, 주님 손잡으며 날아올 수 있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확신감, 단단함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어요. 안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만하라면 그만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산과 세상의 그 어려움들 나에게 직면한다 했을 때 저 단단해졌고요, 안 넘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꿈이 있거든요. 제가 한마음 겨울 때 그냥 온 거 아니거든요. 나 그거 생각하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그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저 안 넘어질 것 같아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서로바벨 앞에서 평제가 될지어다. 큰 산아 무엇이냐, 여러분 큰 산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서로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중고청 수련회에 우리
다시 리빌딩이 주제거든요. 성전을 건축할 때요, 얼마나 방해가 많았는지도 몰라요. 방해가 많았지만, 제가 이야기 한번 할게요.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방해도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때 스가랴와 소르바벨이 방해 많을 때 학개가 두려워하지 마. 학개 2장 4절인가요? 7절인가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면서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죠. 그 말씀 붙들고 그 소르바벨이 힘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여름성경학교 또 중고정 수련회 하는데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생활 해오면서 10년, 20년, 30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신앙생활 하면서 머리로만 안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것은 머리로 넘는 게 아닙니다. 그 산을 넘는 것은 믿음으로 넘는 거고 주님과 함께 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중고청 수련회 할 때 한 부서에, 여름 성경 할 때 한 부서에 행사 되지 않도록 주변에서 기도해 줬어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기적을 베풀을 때에, 그 성벽을 쌓을 때 그 기적은 함께 하는 거였어요. 벽돌 쌓는 사람이고 옆에서 보초 서는 사람이 있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끔찍할 것 같아요. 끔찍할 것 같아요. 근데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건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기쁨,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을 때 춤추고 막 기뻐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인생이 형통할 때 춤추는 거,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춤추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한마음의 성도들이 무화과나무 열매 없고 소출이 없고 눈물이 나고 가슴 치고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춤출 수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춤출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내실 것을,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이사야 43장의 2절의 말씀처럼 네가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불타지 않아. 이것이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에 감사하게도 여기 띄어 있네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요,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좋을 때만 춤추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춤출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예,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고요.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함께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이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눈을 감은 채로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할 때 하박국도 다윗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작게는 10년, 또 많게는 한 14년 동안에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산들을 넘어야 됐고, 산과 바위와 그리고 고난과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일 때도 참 많았습니다. 답답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은 없어도 그 환경의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고,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예 주님,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그 행사를 선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에 29절에 보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은 여러분 삶의 능력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윗이 이 말씀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수많은 담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산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다윗에게 10년 동안, 많게는 14년 동안에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에도 없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넘어야 됩니다. 담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요? 못 달려가요. 여러분, 산이 두렵지만 산 앞에서 떨지 않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한마음의 성도 여러분,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떤다고 해서 사단이 봐줄 것 같아요? 안 봐줍니다. 적군을 향하여, 사단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주님 손잡고 그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떤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풍랑이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손잡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 될 것이요. 날아올랐습니다. 날아오르면 그 산이 뭐라고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날아오르면 넘을 수 있고요, 날아오르면 그 높은 곳에서 보면 그 산은 산이 아니라 평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다음 세대 자녀들, 여러분 성경학교 중고등 모든 청년들이 좋을 때만 기뻐하며 춤추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이 없을 때에도 춤출 수 있는 믿음의 용장, 큰 산이 가로아플 때도 그때도 춤출 수 있는, 하나님 높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소유가 돼야지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시험 드는 일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를 불러줬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뛸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자를 불러줬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을 때에도 춤출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중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산 앞에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큰 산일 수도 있고 정말 쓰나미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산들이 파도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손잡고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산을, 이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장들이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손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섭게 공격하는 골리앗 같은 존재들, 아버지 하나님 사단 같은 아버지 영적인 세력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선포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용장의 모습으로 나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경학교와 중고청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도 더 믿음 좋은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산을 넘어가는 것을 잘 봄으로 그들이 배우게 해주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도 산을 잘 넘어가서 한번 살아가는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 세대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